아멘. 시온 찬양대에 은혜로운 찬양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직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0월 달은 종교개혁의 달입니다. 그러니까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이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도에 말틴 루터라는 신학자, 그러면서 로마 천주교의 신부였던 사람이 로마 천주교가 너무 부패하였다, 너무 썩었다,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95개조 항목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해서 비텐베르그 성당이라는 그 앞에 탁 붙임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전역을 종교개혁으로, 그 다음에 미국으로, 그 다음에 아시아, 한국으로 이렇게 전부 오게 된 것이죠. 종교개혁의 슬로건은 오직 성경입니다. 95개조 항목들이 쫙 낱낱이 기록해 보게 되면 여러분이 믿는 신앙 고백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제일 좀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 만민 제사장이라는 이 네 가지 큰 주제 속에 개혁이 불길처럼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직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지, 성경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건지, 여러분과 저에게 또 개신교도들에게 성경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신앙 고백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질문을 잘 답을 해야죠. 성경은 나에게 어떤 책일까? 그리고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성경은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의 철저한 법칙이 된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이자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사람의 말이 아니고 문학가나 정치가들이나 종교가들, 도덕론자들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계시는 하나님에 관계되어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비춰 보여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여기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를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합쳐서 66권, 또 모든 장, 모든 절, 모든 단어까지 감동되었다. 뭘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감동된 책이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에 감동된 책이기에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거예요. 이 감동되었다는 얘기는 베토벤이라든지 유명한 화가, 작가들이라든지 음악가라든지 이 감동을 받잖아요. 영감. 소위 이 영감을 받아가지고 깨달아가지고 번쩍거리면서 이런 게 있었지라고 음악을 막 쓰고 미술을 쫙 그리고 이 영감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영감이란 하나님께서 입김을 불어넣었다라는 거죠.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 만드는 게 이 흙으로 만드셨으니까 생명이 없지 않겠어요? 생명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게 영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해 드리면 성경의 저자들은 한 44명에 이르기까지 많은 저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거의 한 1500년경에 걸쳐서 책이 쓰여진 거죠. 여러분, 책 한 권 쓰는데 1500년 걸리는 책을 여러분 세상에 봤습니까? 그 한 권의 책 가운데 44명의 저자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통일된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책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 성경은 책 중에 책이고 또 지금 또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시대를 초월해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만큼 성경은 위대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계시인 거죠. 그러니까 저자들이 글을 쓸 때
이게 이성에 있는 머리를 이렇게 빼버리고, 이성을 빼버리면 뭐죠? 몽롱해지는 거죠. 환상 가운데 있으면서 무아지경 속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성을 빼버리니까. 근데 성령께서 여기서 딱 집어넣으니까 감동돼가지고 기계적으로 막 받아 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으로 감동되고 성령으로 영감됐다는 얘기는 성경의 저자들이 자신의 존재 정체성, 자신의 교육 수준, 자신의 환경, 자신의 성격, 자신의 기질, 이것들을 총동원해서 자신이 자유롭게 글을 쓰고 있는데 성령께서 이 전체를 감동해서 오류가 없도록 하고 이 선택한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충분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성령께서 감동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글이 쓰여지게 될 때 이 글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에는 뭐죠? 사람이 기록했지만 성령의 영감된 은혜로 말미암아 이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하게 되고 성경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성경을 공부하는 자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알게 되는 일인 거죠. 그게 성령에 영감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 소위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인들이 알고자 하는 게 뭐죠? 신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신의 세계. 이 땅이 아니고 저 땅의 것들. 하늘나라에 있는 것들. 저 세상, 죽으면 가는 그 세상. 네. 거기 주인은 누구시며 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걸 다 만드시고 보이는 세계 가운데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있는 거고 계시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관계된 일들을 우리에게 비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보이죠? 보입니까? 이게 계시예요. 계시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조작하면서 꾸며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비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김동민 목사는 지금 안경 끼고 지금 저렇게 생겼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고 계속적으로 있는 순간 이거는 비밀에 감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세상에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준 거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연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만드신 게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게 있어요. 뭐 폭포라든지 웅장한 계곡이라든지 아주 거대한 산이라든지 아주 드넓은 해양이라든지 보면서 거기에 우리는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위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음악을 듣게 될 때 또 위대한 미술 작품을 보게 될 때 뭘 느끼십니까? 놀라운 작품이다. 잘은 모르지만 너무너무 잘 그렸다. 그 다음 뭐가 나오는 거죠? 누가 그렸지? 이게 나오잖아요. 누가 그렸지? 이거예요. 도대체 이 세상이 폭포, 이 계곡과 이 해양과 이 모든 것들, 이건 도대체 누가 만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것이 자연 계시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 속에서 자신을 보여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폭포를 본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워 이렇게 느껴집니까? 아니잖아요. 웅장한 계곡을 본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번개와 천둥이 번쩍 친다 그래가지고 야,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분이셔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자연 계시가 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계시를 주시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인간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혀 드러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는 방법 두 가지. 하나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웅장함과 위대함과 영광을 보는 거고,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이 자신이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대한 것들을 읽으면서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구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비춰 보여주는 내용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잘 알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산기도 가가지고 폭포 아래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이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이 말씀을 부지런히 암송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고 일하시며 하나님은 이런 뜻을 갖고 계셨구나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책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불행스러운 일이 있잖아요.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보이지가 않아요. 설교를 듣는데 설교가 이해되어지지가 않아. 똑같은 한국말로 설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해되어지면서 아멘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양과 풍습과 전통을 얘기하게 되면 맞아 다 이해가 되는데 이상하게 교회 와서 목사님 얘기만 들으면 이해가 안 돼.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이해되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성경이 지루하고 따분해 죽겠어. 이런 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잘못 비춰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에 인간 이성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고 오염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격이 오염되어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죄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 땅의 것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뭡니까? 이 땅이 아니고 저 땅에 있는 것들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관계된 일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계시가 위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아요. 구름이 있으면 구름 밑에 있는 것만 가지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정도일 뿐이지 구름 위에 있는 얘기들이 이해되어지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에 감동된 책이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저자들에게 감동과 감화하심으로 이 글이 쓰여졌기 때문에 이 글을 읽거나 이 글을 듣거나 이 글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해되어지는 것도 성령의 감동과 조명이 있을 때만 가능하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 성경은 위대한 책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인생을 발견하고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면서 그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위대함을 전파하고 증거하면서 역사를 바꿔나고 새로 써갔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성경 말씀을 들으실 때, 성경을 공부하게 될 때 기도하시고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해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깨달아지지도 않고 뭘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정상적인 IQ 160, 170 갖고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정상적인 내용들이라고. 뭐 IQ 120, 110, 90은 아주 정상들이고 전부. 그게 정상이에요. 성경을 딱 보는 순간 이해도 깨달아지면서 아, 이런 놀라운 글들이 깨달은다. 그럴 수는 없어요. 인간 이성은 IQ가 170, 180이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뭘 말하는지를 모른다고.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는 세상만 보고 있는 우리 이성의 판단으로서는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거나 접수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깨달아 이해되냐고요? 성령께서 감동과 감화하심을 시키고 성령이 우리를 조명하게 될 때 그때 이해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시게 될 일주일 내내 여러분의 역할은 뭐냐? 주여 이번에 주일을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나를 감동감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해 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의 귀한 법을 보게 해 주십시오. 내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의 귀한 법을 듣게 해 주십시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듣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이 필요하단 말이죠. 성경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도덕책입니까? 윤리책입니까? 새로운 어떤 전설이나 고대 사회의 신화를 기록한 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 종교에 관계된 책입니까? 단순히 종교의 경전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정확무하다는 말을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정확무하다는 얘기는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류가 없는 이론은 없어요.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변화되는 것. 심지어 여러분도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커피 한 잔 먹으려는데 심장이 또 나쁘대. 그런데 1년 있다 보니까 아니 머리가 좋아진대. 그러고 또 먹고 나니까 또 어디 혈액이 또 나쁘대. 그러고 이게 막 헷갈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거지. 그때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돼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뭐냐? 절대무한, 변함이 없는, 오류가 없는, 문제가 없는 완전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그의 말씀이 완전하고 하나님이 오류가 없는 것처럼 그의 말씀이 오류가 없다라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면서 믿는 거예요. 성경 자체로부터 믿지 않으면 거기에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절대적인 권위와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현대 사회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절대적인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권위가 상실됐어요. 어떤 측면에서 좀 어려운 말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는데 후기 현대주의라 그래요. 후기 현대주의의 특징은 권위를 파괴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권위 파괴, 목사의 권위 파괴, 아버지 어머니 권위 파괴, 노동자도 다 똑같고 모두 파괴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자행되는지 이러면 어떠 들으면서 이게 뭐지 지금 느껴질 거예요. 이 사회 전반에 권위 파괴가 진행된다고요. 그게 후기 현대주의의 특징이에요.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죠. 국가의 권위가 없는데 누가 국가를 따르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권위가 없는데 자식이 누가 어머니 말을 듣겠어요? 사장이 권위가 없는데 누가 사장의 말을 듣고 부장이 권위가 없는데 누가 부장의 말을 듣고 하겠어요? 조직이 와야 되는 거지. 심지어 계급 투쟁을 하는 공산주의마저도 위로부터 계급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아세요? 그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권위는 뭡니까?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뭘 선택하게 될 때, 뭘 결정하게 될 때, 뭘 나가게 될 때 뭔가 지침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지침을 마음 놓고 이거다라고 탁 믿고 맡기고 나갈 수 있는 권위 있는 내용과 글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다면 여러분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기 가면 이 말 할 거고 저기 가면 저 말 할 거고 매스컴은 이렇게 얘기할 거고 학자는 이렇게 하고 정치는 이렇게 얘기할 거고 경제는 이렇게 얘기할 거고 엄마는 이렇게 얘기하고 아빠는 이렇게 하고 형은 이렇게 얘기하고 동생은 이렇게 얘기하고 누나는 이렇게 얘기해서 헷갈려서 아무것도 결정 못해요. 그것이 권위가 무너진 사회에 갖고 있는 방황이에요. 인생의 방황과 사회 방황이 그렇게 교회 방황도 그렇게 진행될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좀 덜하면서 강하게 서 있는 것이 뭡니까? 절대적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붙들고 사는 거죠. 성령으로 영감됐다는 얘기는 오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류가 없다는 얘기는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다고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고 선언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는 교회만이 아니고 예수 믿는 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성경이 잠깐만 보니까 강대상 위에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성경이 창대교회를 통치하는 거예요. 성경이 중부노예를 통치하는 거예요. 성경이 대한예수교 장로뿐만 아니고 한국 기독교를 통제하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 최고의 권위를 믿고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을 절대로 포기하거나 뒤로 후퇴해서는 안 돼요. 성경 자체가 성경 권위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교교육에 제일 처음 슬로건에 오직 성경 그랬어요. 오직 성경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 이외에 다른 권위를 믿고 교회가 따르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교회 부패가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 같은 경우는 성경이 최고 권위가 아닙니다. 로마 교황이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외에는 또 어떤 권위가 있는 거죠? 교황의 말이 교회 법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 근데 우리는 용납하지 못한다. 교황은 죄인이고 타락되고 오염되기 때문에 교황은 얼마든지 오류가 있을 수 있기에 오류가 전혀 없는 성령의 영감된 측만이 오직 유일한 권위를 가지고 통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 천주교와 우리와 차이점들이에요. 교회가 멀쩡하게 커 보이고, 네? 종탑이 크게 세워져 있고 멋지게 있으니까 다 교회가 교회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도라고 그 계획을 통해서 빠져나온 거죠. 빠져난 이유가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성령의 권위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권위를 따른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신앙생활을 빗나가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그랬어요. 오늘 한교훈 장로님께서도 계속 믿음을 강조해서 오직 믿음이 다음 주에 있을 예고적인 그런 기도였어요. 예고적인 기도예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다음에 오직 믿음이 와야 돼요. 근데 오직 성경인데, 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또 구원 얻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선한 행위를 많이 해서 구원 얻는 것도 아니에요. 선한 행위 가운데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헌금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말하는데 로마 교황이 다른 말을 했어요. 아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만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 내가 교회를 통치할 거야.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선행으로 어떻게 구원받느냐? 헌금을 많이 해야 돼. 헌금 봉투에 더 쨍그랑쨍 돈 소리가 많이 날수록 구원을 더 많이 받게 될 거야 라고 강조하기 시작했다. 성경을 떠나면서 교회가 타락돼가는 과정을 밟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가 물질 문제와 함께 휩싸이면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만이 아니고 죽은 사람까지도 다뤄요. 교우들 가운데 혹시나 로마 천주교 같으면 예수를 안 믿고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형제가 예수 안 믿고 지옥으로 바로 가기 전에 연옥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연옥이 원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로마 천주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없는 걸 만들어서 간단 말이죠. 그 연옥에 가 있는데 연옥에 가 있는 자가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다. 그러면 예수 안 믿고 연옥에 가 있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자를 어떻게 천국으로 바꿀 수 있냐? 바꿀 수 있다. 성경에 어디 있냐? 성경과 관계없이 최고의 통치자인 교황인 내가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나온 게 뭐죠? 동전 소리가 땡그랑 많이 날 때 한 번씩 그 사람의 이름으로 헌금할 때마다 연옥에서 천국으로 자꾸 이동하게 될 거야. 땡그랑 100원짜리 하면은 100원 정도만 딱 하고 땡그랑 거에서 5억 정도 하면 5억 정도 쫙 하고 자꾸 가게 될 거야. 이게 뭐죠? 이게 면죄부예요. 얼마나 기독교가 타락진지 아시죠? 이 정도 되게 되면 기독교는 엄청난 타락. 그래서 종교육이 일어나고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성경을 떠났다는. 성경의 절대적이고 유일무이한 법칙이며 최고의 권위라는 사실을 모두 떠났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나 집단이나 사람과 주장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직 성경은 굉장히 오늘 또 유효하고 중요해요. 많은 이단들의 행위 가운데 여러분이 오직 성경으로 보시면 돼요. 어떤 설교, 어떤 교회 크고 작고 보실 것 없어. 그 사람이 뭘 설교하는지 내용을 딱 비치시면 돼요. 이거에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캐논, 규범이니까. 유일무이의 법칙이니까. 그 사람의 설교와 내용이 내 마음에 들고 내 감정에 들고 내 기분에 맞기 때문에 좋은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단 말이죠.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하는 모든 문제가 바로 성경을 떠나는 데 근본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성경은 우리의 삶의 유일무이한 법칙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신앙하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경이 명료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은 코에 오면 코골이, 귀에 오면 귀걸이래. 아마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집에서 어떤 어른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그 소리 들었을 거예요. 아, 성경 그거 다 믿을 수도 없어. 자기 나름대로 믿는 거지. 코에 가면 코골이고 귀에 가면 귀걸이인 거지. 아주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명료하고 분명합니다. 뭐 수학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문학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 가운데 성경이 역사 속에 역사를 배경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역사 속에는 무대가 있는 것이고 문화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전통이 있는 것이고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정치, 경제, 사회, 그다음 문화, 예술이 함께 병립해서 성경에 기록돼 나오고 있지만 성경이 그것만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성경은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 하나님이 누구시며, 네? 우리는 누구며, 죄는 무엇이고, 죄의 영향과 결과는 무엇이며,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을 함께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며,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만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로 없다 그랬잖아요. 김 목사가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비춰내신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다른 길은 없다. 아주 명료하죠. 오직 한 길,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분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고 그분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길은 없다!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독교 지도자도 마찬가지지만 불교도 종교고 유교도 종교고 무하메교도 종교고 길들이 다르지만 다 신께로 가는 거니까 너나 나나 우리가 같지 않냐. 왜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사시냐고. 왜 이렇게 예수 믿는 분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애매모호하게. 종교는 인정해야 돼요. 종교 철학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인정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길만은 분명하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이 성경은 우리가 믿는 우리가 만든 경전이 아니고 우리가 꾸며낸 경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길은 분명한 거예요.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 뭐 애매모호할 일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의 권위를 따르지 않고 자기처럼 해석해가지고 그래 당신 불교도 여기 와서 하시고 우리 기독교는 또 불교 가가지고 지금 천주교에서 그런 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죠? 교회가 아니지. 기독교가 아니지. 타락된 종교들이지 전부. 기독교는 그거 아니에요. 성경의 권위에 따라서 분명하게 뚜렷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대로 믿고 가는 거죠. 일부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회 종교 화합이나 종교의
평화를 위해서 간다면 자기가 신부가 더구나 추기경이 불교에 가지고 거기에 참배하는데 거기 같이 있다가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 예배 드리는데 갔다가 그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고 여기는 종교 집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이게 애매한 일입니까? 이게 모호해요? 아직도 희미해집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말하면 제가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데 왜 하나님을 거부하냐고. 자기 감정과 느낌과 자기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거나 빼버리거나 가감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성경은 구원에 대한 충만함을 드러냅니다. 분명할 뿐만 아니고 충분해요. 성경이 충분하다는 얘기는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화학 방정식, 수학 방정식, 생물학, 세균학, 의학, 정치학, 경제학에 충만하게 다 들어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정치학 공부하시면 되고, 경제학 공부하시면 되고, 의학, 생물학, 화학, 수학 방정식 가서 하시면 돼요. 네? 하시면 된다고, 거기는. 그럼 이건 도대체 뭐냐고. 여기에 충만하다는 얘기는요, 이 성경만으로 우리가 구원 얻기에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성경만으로 구원 얻기에 다른 책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오직 성경이라는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왜 오직 성경의 슬로건이 나오냐? 우리는 여러분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두 권이 있으면서 그리고 뒤에 찬송가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그렇게 돼 있죠? 구약 성경 안 붙어 있는 성경책 있습니까? 아니에요. 구약 성경 여러분 갖고 계세요. 신약 성경 안 붙어 있는 성경책 있습니까? 여러분 갖고 계세요. 그러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있고 그 뒤에 뭐가 있죠? 찬송가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오직 성경만 있다고. 신구약 성경 66권 성령에 감동된 책만 있어요. 그래서 로마 천주교에 가시게 되면 요 뒤에 뭐가 또 하나 붙어 있어요. 그게 외경이에요. 그 뒤에 또 붙어 있는 게 그게 위경이에요. 외경이라는 것은 성경 외의 다른 책. 위경이라는 것은 수도그라피, 거짓, 잘못되고 거짓된 책. 이게 딱 두 개가 다 여기 들어와 있다고. 왜?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안 믿으니까. 성경 말고도 교황을 의지해야 되고 성경 말고도 다른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직 성경을 우리가 강조하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성경만으로 하나님을 아는데 충분하다. 성경만으로 우리의 죄악을 아는데 충분하다. 성경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기에, 영원한 생명 얻기에 충만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만 붙들고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문제와 하나님을 아는 문제와 내가 은혜 받는 모든 문제 때문에 다른 책에 기웃거리실 필요가 없어요. 성경책으로 충만하다고. 성령에 영감된 이 책을 읽음으로, 이 책을 들음으로, 이 책을 공부함으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인 걸 아는데 충분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 오직 성경만 가르치기, 성경만. 공부를 잘하냐고요? 아니, 수학은 학교 가서 배워야지. 영어는 학교 가서 배워야 되고, 인간이 무엇이며, 이 보이지 않는 세상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을 것이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떤 신분의 변화가 있는 것이며, 그 놀라운 은혜는 어떻게 얻는 것이며,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충만하게 다 들어있어요.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성령 충만, 은사 충만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사랑해야죠. 성경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이 생명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거, 이 성경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니까 이 성경을 붙들고 살아야 되잖아요.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쓰여진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이 긴 책들이 있잖아요. 66권이 엄청 읽을 때 은혜 받지 못하면 이 책을 한 장 한 장이 지루하고 땀나기 그지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한 장 한 절이 꿀송이처럼 달고 이 놀라운 말씀이 내 생명과 양식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글들의 핵심적인 내용이 왜 쓰여졌냐고, 이게 1500년 동안 44명의 저자가,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다면 200년 후에는 누가 있고 300년 후에는 누가 있고 500년 후에는 누가 있는데 서로는 아무도 몰라요, 잘. 그런데 내용이 통일성을 가지고 똑같은 한 주제를 얘기한다고. 놀랍게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30,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목적이 나오죠.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은 누구죠? 성경은 몇 장으로 되어 있고 몇 장으로, 족보는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고, 야, 이 성경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참 좋구나. 야, 이게 열왕 시대 보니까 왕정 정치에 이런 정치적인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전투해서 이런 전투적인 일이 있었는데 놀라운 책이야. 그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쓰여진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구세주고 주님이 되심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얻게 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제대로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은혜 받는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는 느끼기 시작해요. 설교를 들으면서 이 땅의 생명이 아니고 어머니가 나에게 줬던 육신적인 먹고 마시는 생명이 아니고 영혼의 생명이 약동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내 영혼이 움직이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쓰여진 목적이에요. 여기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시사하기 위해서 강단에 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이 땅에 교훈과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그분을 믿으라. 그분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될 거다. 이게 이걸 위해서 쓰여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죠? 날마다 예수만 전해야지. 듣든지 말든지 지루하든지 말든지. 왜? 이게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니까.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거나 구역장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함이에요. 오늘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읽었잖아요. 아마 여러분이 제자훈련에서 하나님 말씀 파트에서 다 외웠던 구절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이제 이유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을 온전하게 갖추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뭐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이 안 됐어요. 훈련 좀 받아야 돼. 우리 자녀들 가운데 어제 그저께 군대 간 사람들도 있잖아요. 3, 4주 전에 군대 보냈는데 군대 갔다가 다 군인 된 겁니까? 아니죠. 군인답게 만들어져 가야지. 어떤 전투력에도 흔들림이 없이 전투력 증강과 승리를 위해서 싸울 수 있을 만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얻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까 퍼펙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관계된 다양한 일들을 수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일에 대한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갖춘다고요? 이 말씀이 갖춰준다고. 이 말씀이 갖춰준다고. 그래서 교회는 오직 성경을 계속 외치는 거예요. 성경과 관계가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는 성도, 성경 공부를 안 하는 성도,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하지 않은 성도, 그게 무슨 능력이 나올 수가 있냐? 왜 능력이 여기서 나온다는데, 하나님의 일을 갖추도록 하는 능력이 여기서 나온다는데, 이 근거를 다 버려버렸는데 어디서 나올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비통하고 하여튼 기도할 때 가슴 아픈 성도들이 성경 공부를 안 할 때,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을 때 끝났다. 내 사역도 끝났고 예교회도 끝났다. 아마 거의 그렇게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는 마찬가지는 아이 뭐 기술, 능력, 공부, 학점 이것도 건강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 밥을 잘 먹어야지. 골고루 잘 먹어야지. 건강하게 무릎으로 자라야지. 그리고 자기 재능대로 뭘 하든지 해나갈 수 있으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빼빼하고 영행 치료 때문에 그냥 면역 약해서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픽픽 쓰러지는데 거기 학점 따라 뭐 봉사해라 헌신해라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 얘기예요. 너는 건강해야 돼. 잘 먹어야 돼. 말씀에 주력해. 그게 먼저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창대교회가 살아날 비결이 저는 오늘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 기도가 살아나는 것은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이라고. 여러분께 말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과 괴리감을 느끼게 될지 모르지만 신앙생활하면서 결국 궁극에 달하시면서 결국은 언젠가는 제 이 말에 동의하시게 될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내 삶이 무너졌고 이것 때문에 내 삶이 내 가정이 무너졌고 우리 교회가 무너졌구나로 깨닫는 날이 오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주력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경계로 기록했다. 이 경고, 권면, 권고, 훈계로 이게 기록되었다. 뭐가? 이 성경이. 그런데 앞에 경고를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데는 성공했어요. 구원을 얻는 데는 성공하고 출애굽하는 데는 성공했어요. 자유를 얻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바로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고 홍해를 가로지르는 거기까지는 승리했다고. 남아있는 것은 광야의 삶이에요. 광야의 삶에서 이들 모두가 실패했다는 것들이 바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기록되어 있다. 왜 기록되어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 그들은 출애굽에서 모세라는 국정한 인물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었다. 그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고 구원을 받았고 자유를 되찾았던 놀라운 백성들이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던 인물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실패하고 죽었다.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이걸 위해서 기록한 거야. 그런데 거기에 내용들이 우상숭배가 나오고요. 우상숭배가 나옵니다. 성적인 타락과 이 가늠 문제가 나오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 하나님을 시험하는 문제가 거기에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죽었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성경의 진실된 내용이에요. 성경은요, 성공한 것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위대한 영웅적인 무용담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죄와 실패와 패배들,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도 교만하고 오만하고 믿음이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무시하고 살아가다가 가정이 파탄나고 나라가 붕괴되고 무너지고 깨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한 가정이 그냥 초토화되고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릴 수가 있구나. 네, 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해서 칠 뿐만 아니고 강한 손을 가지고 징계도 하실 수도 있고 허리뼈를 부러뜨릴 수도 있고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면서까지도 사람 되게 만들 수가 있지요. 이걸 경계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되어 있는 그 경계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냔 말이죠. 어디서 넘어졌지? 어디서 실패한 거야? 이 사람들은 왜 실패한 거야? 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마시게 했고 그리고 메추라기 가서 먹을 거 다 줬는데 뭐가 문제야? 아, 교만하구나. 세상 것에 너무 빠져 있구나. 하나님이 구원해 준 것들을 잊어버렸구나. 이거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착각을 하고 있구나. 아, 그래서 무너졌구나. 나는 그렇게 살지 말자. 내일부터 새벽기도 딱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말이죠. 이걸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성경은 성경대로 가는 거고 내 삶은 내 삶대로 가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지와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이 땅 뭐죠? 이 세상이 다 무너져도 세계가 다 무너져도 그리고 성경만은 살아있어야 된다. 이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목숨 바쳐서 내놓을 수가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가정과 인류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어야 되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이다. 나는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믿는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보련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다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종교개혁에 이것 때문에 화형을 당했어요. 바로 이렇게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설교를 하다가 화형당해 죽었다고. 아니, 교황이 제일인데 쟤는 왜 성경 갖고 저래? 저거 없애버려. 종교재판에 의해서 전부 주변의 사람들이 그때에 이게 로마 천주교의 범죄들이죠. 예? 거기에 교회법을 만들어가지고 교회가 정치, 경제, 사회를 다 주장했을 테니까 그때 법을 해서 이단 때려서 다 화형시켜버리고 전부 그랬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얼마나 자유롭게 이 말을 증거할 수 있는 것도 자유롭고 감사한 거고 여러분 이 말을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때는 이런 성경 자체가 없어요. 그냥 로마 교회가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이런 거 여기다가 그림 이렇게 해놓고 저게 아담이고 저게 예수고 저게 아브라함이고 예수 믿으면 구원 온다는 이런 뜻이고 이렇게 하면 했지 라틴어로 돼 있어서 이러면 성경 못 읽어요. 성도들 성경 못 읽습니다. 라틴어로 돼 있는 성경은 무슨 수로 읽냐고. 공부했던 신부들만 읽는 거지. 그러니까 전부 무지한 상태에 있으니까 뭐가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목사가 설교대로 공부를 성경대로 설교를 하고 있는지 다른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파수꾼과 감시자가 돼야 돼요. 김 목사가 성경대로 설교하는지 눈 부릅뜨고 보셔야 된다고. 잘못하면 전부 이단으로 좀 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다 파산되고 무너진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도들이 성경대로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성경대로 믿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성경대로 살고 싶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성경은 성경대로 저기다 해놓고 뭐 은혜 받은 사람만 가는 거고 나는 나름대로 내 생활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위협을 주네. 그러다 망하는 거지. 그래서 크게 보기에는 기독교가 서서히 부패해지는 거고 교인들이 부패하는 거고 그리고 어느 날 꽉 썩은 것들이 드러나면서 깨지는 거죠. 그런 거예요. 역사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역사의 무대에 우리가 서 있단 말이죠. 우리는 자각해야 돼요. 한국 기독교를 지켜야 돼요. 우리 순장교단을 지켜야 됩니다. 중부노예를 지켜야 돼요. 교회를 지켜야 된단 말이죠. 근데 교회를 지키는 것이 목사의 힘만으로 되냔 말이죠. 성도들이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 부릅뜨고 되면서 교회가 성경대로 가고 있는 건지 우리 교단이 성경대로 가고 있는 건지 중부노예가 성경대로 가고 있는 건지 해야 되잖아요. 뭐 공부를 안 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아 목사님 그럴듯해. 또 이단 목사 말 들어보니까 그것도 또 그럴듯해. 또 말대 안 되는 어떤 사람 말 들으면 그것도 그럴듯해. 뭘 지킨다는 겁니까? 뭘 어떻게 지키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을이 됐어요.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그것도 은혜. 성경 읽어서 환경과 여건 주신 것도 은혜예요.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수요 저녁 크로스의 성경 공부에 자리가 텅텅 빈 거 보고 가슴이 아픈데
그렇게 사회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어떨 때 이해도 되면서도 야, 이렇게 중요한 성경 공부를 하고 진행해 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 성경 공부 좀 중단해야 되겠다. 그럼 그렇게 편하게 전부 살고 싶으면 전부 그저 가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 어떨 때 인간적으로 어떻게 들 수 있어요, 목사가.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나 청년들이란 한 명 남을 때까지 나는 이 일을 계속할 거다. 한 명 남을. 결국 종교개혁의 불을 일으킨 분들이 많은 분들이 아니고 소수 인물들이 진행해 간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창대교회가 진리의 파수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경을 굳게 붙들고 성경이 유일무이한 우리 신앙과 이 종교 생활의 법칙인 걸 믿고 또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받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예수 믿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두면서 이 말씀을 수시로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종교개혁의 그 정신 가운데 오직 성경이라는 그 슬로건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대에 붙들고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풍습대로, 전통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전통과 풍습을 점검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그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모든 교우들에게 감동과 감화심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역사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